히브리서 6장의 전반부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권면과 경고를 했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2절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예전에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거나 예전 과거에 신실했던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탈해서 타락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서도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 전반부의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6장의 전반부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엄하게 훈계하는 내용이었다면 반면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는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 비록 현재 오늘 고난, 탄압, 유혹 때문에 귀가 둔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져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성도들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자식들 일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그들의 성도들의 연약함과 미성숙, 잘못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오늘 6장 9절 하반절에 그들 성도들이 구원에 속해 있음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로마와 유대인의 모진 억압과 핍박이 있지만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위와 사랑을 기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들이 또 우리가 문제와 시험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행위와 섬김과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10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시 유대 성도들의 행위 또 오늘 우리들의 행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이 내용, 즉 그들의 선행을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에 속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제 어느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우리 법한마을의 가가호 신방 전도를 다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그것도 교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찾아 나서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말씀에서 제가 그 순간에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사무와 설교 준비, 기도와 사역 준비만 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마을 곳곳에 그 소외된 곳에 내 마음이 저 멀찍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에 더 가까운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성도님이신 거죠.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 성도님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결국에 더 좋은 것과 구원을 그 성도님과 그 성도님의 계신 곳에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 안팎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시간과 정성, 에너지를 드리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수많은 성도님들, 중보기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아마 제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더불어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비록 우리가 때로 약해져서 넘어질지라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법황교회 같은 식구이며 일원인 것, 사역자와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제게 축복이며 저희 가정에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림과 동시에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저희의 가정을 이 서귀포 법황교회에 3년 전에 보내주신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6장 11절에 이어서 간곡하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일명열애 없이 모두 고난과 시련,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죠. 또 강도와 죽음의 위협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을 위기와 질병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뭐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복음과 말씀에 부지런해라. 부지런하게 우직하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풍성한 소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망은 무엇인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의 소망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주시기로 한 것,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 부지런히 걸어가야 할 이유, 소망의 풍성함,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업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먼저 받으신 분, 상속자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앞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써 소망의 풍성함을, 약속을 기업으로 이미 받으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우리들 역시 우리 인생의 믿음과 오래 참음, 즉 인내와 믿음, 결단, 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 특별히 히브리서 6장의 요점이자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의 구원에 속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또 굳게 맹세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얼마나 이 맹세가 확실하던지 2번씩이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맹세와 약속은 먼저는 영원불변, 타지도 녹지도 사라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맹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즉 창세기 22장 17절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히브리서 기자에게 오늘 로마와 유대인들의 압제와 핍박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 인내하며 또 인내하고 또다시 또 인내함으로, 아니 내 평생에 설사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 인생의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불변, 신실하신 맹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맹약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고 맹세이다. 마침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앞에 11절 소망의 풍성함을 얻으려 피난처를 찾는 저와 우리들에게 위로와 위안, 안식이 됩니다. 요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약속과 맹세를 맹약을 하십니다. 그러니 장애물과 문제 앞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흔들릴 수가 있죠. 문제와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가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옛날 옛사람으로 다시 어린아이 젖먹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바라보자, 붙들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후반 결론에 계속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인내로써 오래 참으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젖먹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로소 멜기세덱의 반차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직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소망은 영혼의 닷이다. 구원의 소망이다. 복음과 부활의 소망이다. 십자가와 소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굳센 뿌리, 이 우리 인생, 망망대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 된다. 인생의 기준이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을 단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해 대신 희생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유대 기독교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이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기억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인생의 소망으로, 특별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저와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